범락상교원 깨달음 세계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 열애불 범락상교원 깨달음 세계 오늘 81회 주제는 제14대 용수존자의 개송입니다. 나가르두나 이렇게 한자로는 이렇게 쓰죠. 그의 제자가 가나제바라고 그렇죠. 나중에 법을 전하게 되는데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도고 깨달음이며 부처님이고 하느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종이 없고 시공이 없고 형체와 한계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 방송 이 깨달음 세계 1회부터 61회까지를 모아서 깨달음 어렵지 않다. 지금 여기 깨어있음 이런 책을 냈습니다. 이것은 미륵불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옛날처럼 깨달음이 너무 어려운 거고 특별한 것이다.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고 정각 80만 확실히 내면 누구나 견성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시대에 맞춰서 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명심견성 성불재중을 불교의 존재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밝아져 가지고 불성인 자기의 성품을 보고 보살도의 길을 걸어서 성불재중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뭐냐? 꿈꾸는 부처가 중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만 깨면 우리는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밝으니 또 명안인 밝은 눈을 가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선의 황금시대에 천하를 휩쓸었던 마조 도일선사는 학생이 무엇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네가 바로 부처다. 네가 참나고 주인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부터가 부처입니다. 번뇌의 구름만 지나가면은 그대로 부처인데 그 번뇌를 벗지 못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뇌의 구름이 사라지는 거 지금 여기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는 시공간이 아닌 영원한 우주를 말합니다. 그것이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깨어나는 마음과 깨우치는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서 빛이 번쩍 나가지고
밝은 마음이 되는 거, 그게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어떤 스님은 우리가 인생을 100년이라고 볼 때 100년 3만 6천일 매일 아침 반복하는 게 이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하면은 없고, 말하지 않으면 있고, 생각이 없으면 있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있고, 생각하면 없는 거.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면 안 나타나고, 찾지 않으면 나타나는 거. 이것이 바로 견성이고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백운정한 스님이 쓰신 직지심체 직지심경의 제14 용수 나가라 존자에 관한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용수 존자는 가비마라 존자에게서 그 스승님이죠. 법을 얻은 뒤에 남인도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복업 짓는 교리만을 믿고 있었다. 그들은 용수 존자가 미묘한 복을 설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수군거렸다. 사람이 복업 짓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인데 어찌하여 쓸데없이 불성을 말하다니 어느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용수존자가 말하였다. 그대가 불성을 보고 싶다면 먼저 아만을 없애야 할 것이요. 불성은 큽니까 작습니까? 크지도 작지도 않고 넓지도 좁지도 않으며 복짓는 일도 아니고 그 과보도 없고 죽거나 생겨나지도 않는 것이요. 그들은 뛰어나고도 미묘한 가르침을 듣고 나서 모두가 처음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 다시 용수존자가 법자 위에서 보름달과 같은 자재로운 몸을 나타내자 그 대중들은 용수존자의 설법하는 음성만 들을 있었을 뿐 용수존자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그 대중가운들께서 카나제바라는 어떤 장자의 아들이 대중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바로 존자께서 불성의 본체를 형상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요. 어떻게 그것을 아시는가 하면 대체로 무상산매는 형체가 보름달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불성의 이치가 확연히 비고 밝기 때문인 것이요. 가나제와 말이 끝나자 용수존자는 보름달과 같은 형상을 거두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성으로 말했다. 여기 이 한자로 써 있는 네 줄이죠. 몸으로 보름달을 나타내는 것은 신현월윤상 모든 부처님의 본체를 표현한 것이요. 이표제불체 법을 설할 때 그 형체가 없는 것은 설법무기형 용변비성색 소리와 형체가 없음을 밝힌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중들은 이 개성을 듣고는 무생법인을 단박에 깨달아서 모두 출가하여 해탈을 얻고자 하였다. 이 용수존자는 그들을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니 모두 다 삼보에 귀하게 되었다. 그리고 난 후에 용수존자는 가나제바에게 말하였다. 열애의 미묘한 법을 이제 그대에게 부척하려 하니 나의 개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개성으로 말하였다. 숨고 드러나는 법을 밝히기 위해 비로소 해탈의 이치를 말하였네. 법에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면 성냄도 없고
기쁨도 없도다. 용수존자는 가나제백의 법을 부족한 뒤에 원륜 삼매에 들어 고요히 선적하였다. 하늘에 밝은 달이 뜨는 그런 삼매에 들어서 영겁에 회귀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용수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제2의 부처라고 할 수 있는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뛰어난 분이 이제 28대 동토초조 달마 조사인데, 이분은 중론, 또 십이문론, 또 대지도론, 이런 불교의 유명한 책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용수존자의 개송에 관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현월윤상 이표제 불체 설법무기형 용변비 성색입니다. The body is manifested in the form of the moon obi in order to express the body of the Buddhas. When they preach the Dharma, they lack this shape, which they used to have people discriminate that it is neither sound nor ma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처님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처와 중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말하면은 부처님은 순금 덩어리죠. 순금으로 되어 있는 불상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형체는 어쨌든지 간에 순금이죠.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금광석입니다. 금광석. 금이 들어있는 돌이죠. 그러니까 기본 속에 있는 내용은 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을 둘로 나누면은 진여일심은 금이고 돌은 생멸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에서 금광석에서 금을 재련해 가지고 뽑아내면은 그것으로 부처님도 만들고 숟가락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것, 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불성을 보려고 하면은 자기 자성을 보고, 자기 자성에 있어서 그 바탕이 되는 심지, 진여일심을 보고, 진여일심을 보고 사념에 빠지지 않고 결국 무심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가 밝아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체이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밖으로 향한다면 그 마음을 되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회광반조 또는 자신반조, 자기 마음을 되돌이켜 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회광반조, 자신반조, 또 다른 말로 하면 통명자신이라고도 합니다.
자기 마음을 광명으로 통하게 한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우치는 마음과 깨어나는 마음으로 둘을 나눈다면 이것이 본래 하나인데 이것을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되돌려서 자기 마음을 보면은 뭘로 깨닫게 된다. 그것을 도노 자심이다. 자심을 뭘로 깨닫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갈 길은 열애처럼 수식선정이나 직지선 또는 조사선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직견자심, 자심만족, 도노자심하고 십보살도를 걸어서 성불재중하는 길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본각성전 깨달음 세계 보살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